요즘 그 세상이 하도 험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뉴스를 보니까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말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말세적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지난주에 그 일본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장애인 시설에서 자고 있는 장애인들, 아무 저항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19명이나 죽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범인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이 다 올라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서 테러도 보니까,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트럭으로 밀었는데 무려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그 트럭으로 8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깔아뭉개면서 그냥 가는 이런 악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도가 이렇게 점점 개선이 되면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는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는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만든 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선하고 최고의 제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터키가 지금 민주정부가 이제 독재정부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절대로 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제도가 선하다면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이 만들어진 제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선한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류에서 진짜 수천 년 동안 진화되어 와가지고 가장 선한 인간들로 인류로 지금 돼 있을 텐데, 지금 보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인간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딱딱한 레위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 죄를 씻어내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사를 보게 될 텐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곡식으로 올려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죄를 처리하는 전문제사.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죄를 처리하는 전문제사. 네. 따라하고 하지 않았는데 따라하시네 이제. 이거는 죄를 처리하는 전문제사예요. 네. 속건제가 이제 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랑 속죄제는 이제 쌍둥이 제사입니다. 어쨌든 속죄제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다음번에 볼 속건제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죄를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게 씻어내는 제사예요. 이 속죄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볼 텐데, 우리가 이미 수련회에서 속죄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아마 3분의 1은 우리가 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반복을 할 겁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3분의 2는 그 뒤에 있는 그 의미들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속죄제는 이 속죄제 안에 4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는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누구냐면, 자 이제는 이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북한 성경을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보시면서 밑줄을 치시면서 오늘 보시는 게 조금 좋아요. 좀 요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잘못해서 백성에게 벌이 들어오게 되면 큰 짐승들 가운데 흠이 없는 수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 그의 잘못한 죄를 벗어야 한다. 누가 잘못했어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제물이 뭐예요 그러면? 수소 한 마리예요. 여러분 제물이 3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최상급이 이 수소입니다. 소입니다. 소. 제사장은 수소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수소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를 범죄하였는데 모두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가운데
어떤 하나도 어겼을 기억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곧 모여 큰 짐승 가운데서 숫소를 잡아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 카테고리, 두 번째 그 카테고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될 때, 죄를 처리해야 될 때, 이때도 굉장히 큰 거겠죠. 그러니까 숫소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제 세 번째 종류가 누군지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한 가지라도 어겨 벌이 돌아오게 되는 경우, 계속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흠이 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어다가. 자, 세 번째는 누구래요? 이게 높은 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족장입니다. 족장. 각 지파의 리더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두 번째 등급인 이 소가 아니라 양과 염소인데 이 중에서도 순염소들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27절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7절과 28절까지 갑니다. 시작. 만일 일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겨 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곧 흠이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자, 이번엔 누구예요? 일반 백성. 우리말로 하면 그냥 평범한 백성, 평민입니다.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등급이 떨어지는 암염소. 왜냐하면 수컷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암염소가 떨어집니다. 어쨌든 자 정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래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온 회중입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족장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평민들. 등급마다 이 신분마다 재물의 등급이 달라요. 그렇죠? 제사장은 그만큼 죄가 더 심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숫소 최상급을 드려라.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저 일반 백성이라면 그 조금 떨어지는 암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달라요. 자, 이렇게 다르면서 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이 짐승의 제사는 동일합니다. 절차가.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러죠?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자가 그 위에다 뭐 한다 그러죠? 손을 얹는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순점수가 접니다. 숫송아지가 접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찌르죠? 죽이죠?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칼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자,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번제 드릴 때는 이 피가 어디다가 쏟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단순히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같이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재단 옆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됐어요. 다 잡아요. 찔러요. 피가 나오죠? 그 피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사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어디다 드리냐면 이 재단 밑에다가 팍 묻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나오겠죠? 한 드럼통 나올걸요? 그걸 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불이 항상 피어 있거든요. 여기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 꺼지죠? 불 꺼트리면 죽어요. 왜?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큰일 나죠? 밑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죄를 처리한 이 속죄제는 이 피 처리 방식이 달라요. 제가 이 수련회 때 말씀드려서 다시 좀 상기할게요. 제사장이 잡은 이 숫송아지 피는 다 가져가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이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이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큰 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뜰입니다. 여기 뒤로 못 가요. 함부로. 그 안에 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을 보시면 다음 건물 다음 그림 이 건물을 옆에서 해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한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쪽에 들어와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 내지는 내성소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금, 촛대, 떡잔, 향단,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것. 그 뒤에 또 이거의 절반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상승인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아까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를 속할 때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렇죠? 숫소를 잡잖아요. 그 숫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번제단에가 앞에 마당에 뜨려 있는 번제단에가 다 버리지 않아요? 제사장이 지었으면 그 숫소가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곳에 들어갑니다. 내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에요. 이 커튼이 어떤 커튼이 높게 펼쳐져 있어요. 이 커튼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휘장 앞에다가 그 피죠, 피를 7번 뿌립니다. 그 얼마나 더 요즘 덥다고 그러지만 사실 저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광야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 쫙 피를 7번 뿌려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좀 읽어볼까? 읽어봅시다. 북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만남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기 좋은 향을 피우는 분향단 뜰에 붓고 숫소의 나머지 피는 그 모든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바다에 쏟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피를 여기다가 뿌리고요.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 법궤 바로 최하고 앞에 있는 여기 향단, 이게 이 향을 피우는 이게 단이 있어요. 그 향을 쫙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뿔이 있어요. 2개의 뿔이. 거기다가 이렇게 다 바르는 겁니다. 발라요. 북한 성경에 뿌린다고 하는데, 아니 붓는다고 하는데 바릅니다. 자, 제사장의 죄는 이 피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이 피는 그 번제단으로 가가지고 다 뿌려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아까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라고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크니까 죄가 전체가 다 크니까 가장 최상급인 숫송아지를 또 잡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잡아서 일로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때는 제사장은 향단에다가 이걸 바르지만 이번에는 향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보다는 등급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휘장에다가 7번을 또 뿌립니다. 두 가지가 지금 이 내성소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뿌려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남아있는 그 피는 또 번제단 밑에다가 쫙 붓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가 또 아까 누구라 했죠? 족장들. 퀴즈. 이 족장의 죄는 여기까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성경 잘 읽었으면 아실 거예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첫 번째 그림으로 가보세요. 족장의 죄는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번제처럼 다 뿌리는데 뿌리기 전에 여기도 발라요. 어디다 바르냐? 번제다 보면 이 사각형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 끝에마다 이게 뿔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뿔이. 그 뿔에다가 발라요. 바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밑에다가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고 부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민, 마지막에 평민도 똑같이 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해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게 순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왜 죄를 처리하는데 이 짐승의 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 짐승의 죄를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왜 죄지은 나한테 뿌리지 않고 왜 죄를 씻는다고 하면서 저 깊이 들어가서 성막에다가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다가 바를까? 왜 바를까?
우리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줘서 뿌린다고 그러는데 이 어떤 제사에도 그 피를 우리한테 뿌리는 제사가 없어요. 한 번 있어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려요. 그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언약식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철회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한테 뿌리지 아니하고 왜 저 깊이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을 바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전체가 살고 있는 이 전체 가장 중앙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이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신데 왜 인간들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한테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인간들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면 이분이 하늘에 계시면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이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간들 안에 거하시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가 많고 부정결하잖아요. 부정결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보고 뭐 나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구약에 있어서는요. 이게 부정한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정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 속에 담아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부정결하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말이 어디냐? 레위기서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레위기서 20장 3절을 봅시다. 20장 3절. (20장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방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이방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성소를 더럽힌다. 너희가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내 성소를 더럽힌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민수기 19장 20절 봅시다. 민수기 19장 20절. 자, 민수기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은즉 부정하니라. 보세요. 내가 부정하고 내가 부정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요, 그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한테 뿌리는 게 아니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속한다고 생각할 때 내 죄를 먼저 하게 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 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인 성소가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회복하고 먼저 씻어내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영광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훼손된다. 내 영광이 오염되고 있다. 하나님의 하늘 영광은 오염되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죄를 처리할 때에 내 오염된 영광, 훼손된 영광을 네가 먼저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마지막에 봤던 그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다 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화려한 모든 걸 다 떼어버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도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7번 뿌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상징인 그곳에 그걸 왜 뿌려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이 되어질 때에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부정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이 피를 이 속죄제의 아주 중요한 피의 처리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짐승을 죽이면 피가 처리되죠?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고기 남죠. 고기가 남아요.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하냐? 이 고기는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6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북한 성경을 읽읍시다. 북한 성경으로도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살고기에 닿은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피가 아웃에 튀었을 경우에는 그 피가 튄데를 거룩한 곳에서 빨아낸다. 그 고기를 끓인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녹그릇에 넣고 끓였으면 물을 넣어 말끔히 닦아내야 한다. 남자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의 죄를 짚어주는 예식을 치를 때 제물의 피를 만남의 쟁반으로 가져다 바쳤으면 그 속죄 제물은 먹지 못하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아멘. 자, 아까 다시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고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피의 처리가 여기까지 들어온 처리, 그 피의 처리가 두 종류가 있었죠. 여기까지 들어온 죄는 제사장의 죄랑 이스라엘 전체의 죄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처리된 이 피는요, 이 고기는 여기서 다 태워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고기가 어떤 의미냐? 이 고기가 피로 인해서 그 성물을 씻은 고기는요, 그 제물의 고기는 그 제물의 부정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요, 이 성소를 씻어냈기 때문에 성소의 부정결과 오염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과 이 일반 백성들 전체의 것은요, 여기서 다 태워드립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개, 여기서 다 했던 거, 족장의 죄와 일반 평민들의 죄를요, 고기 처리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그 남은 죄를, 이 제물을 고기는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배고프니까 여러분 먹는다 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배고파서 먹을까? 그렇지 않겠죠.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을까요? 야, 이제 고기구나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죠.
가장 거룩한 이 성전을 닦아낸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에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실제로 두려워가지고요. 레위기서 9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잘못된 불을 분양하다가 불이 여호와의 불로 인해 가지고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 나머지 두 아들이요,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을까봐.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이 제물을 왜 먹지 않냐라고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이걸 먹어서 없애야 될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부정결을 다 담고 있는 그 오염된 이 고기를 먹는 이 행동은, 이 행동을 통해서 피는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영광을 그 회복되어졌을 때 제사장이 그 고기를 다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가 다 씻겨져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마지막 절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먹기 싫어도 이 고기를 먹어서 내 안에서 그걸 없애야 돼요. 이 죄를 내가 다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 죄를 먹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속죄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 없어요. 소나 양을 잡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행동을 말씀하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특별히 이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떡을 제자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유, 당신 아닙니까? 하면 저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목회자도 제사장의 여러 역할 중에 한 역할을 제가 감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예수님의 몸을 먹어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면서 그 성전이, 그 성막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막,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가면 또 성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몸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피를과 몸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짓는 죄가
내가 계속해서 허용하는 부정결, 내 눈으로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와 드라마와 인터넷과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그냥 홍수 같은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다 허용하시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허용하셨어요? 그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나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너무 슬퍼하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성전 삼으려고 나의 아들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은 성령을 주어서 너의 안에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전을 네가 계속해서 나의 영광의 상징인 성전을 네가 파괴를 해야 하나님 슬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약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거죠. 얄팍한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는다. 내 안에 깊은 죄와 싸우고 이 부정결을 막아내려고 하는 값을 치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다. 정결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같이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의 죄가 나를 파괴하는 걸로 알았고, 내가 하나님 막 미안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고 하니까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부정결을 막아내는 이 기준이 내 삶에 있어야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그 방주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TV를 끊으라 다 그런 거예요. 야, 저거다. 수년 동안 내가 이 TV를 끊으려고 했는데 저는 끊지 못했거든요. KT에다 전화를 하면 위약금이 얼마입니다 하는 게,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가는데 이번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값을 치러내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내 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교회인데 이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나는 내 죄로 인해 가지고, 나는 내가 혼자 골방에서 죄를 짓거나, 내가 길거리에서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화해 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개인화해 버려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된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일주일 내내 막 혼자 각계전투하다가 난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겠지 하고 들어와 보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 지은 부정결을 다 허용한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교회와 이 공동체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쓰러져 있는 개인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첫 번째 성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짓고 다 숨겼어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초기 공동체가 이 건강하게 가려고 했는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거꾸로 공동체가 또 건강하면
죄를 지은 개인과 소수들이 반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신약에 보면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드리지 못하고 그걸 거짓으로 사도 앞에 올렸을 때에 그것이 공동체 초기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힘으로 이들이 파멸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깊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할 때에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또 이 공동체가 거룩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느냐. 내 죄로 인해서 나의 개인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전에 몇 명을 같이 임진각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회가 있었냐면 임진각 기도회에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분단을 위해서 여러분 35개국에서 그나마 일본 어떤 것 같아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럽 많은 곳에서 35개국에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7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국 사람들 해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임진각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저도 이제 초기에 앞에 기도인들과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6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비 왔거든요. 비가 안 오더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낮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막 내 원함을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죄 싫어요. 뭐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사실 그런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 전체 이 예배가 6시간 동안 기도회가 하나의 깊은 예배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처한 상황들 이런 것들 막 해결해달라고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꾹 누르시는 걸 경험해요.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깊이 즐기는 거예요. 묵상하고 즐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곳이 장소가 또 임진각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분단의 최전선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저 북한 땅에 김일성 부자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아주 중요하게 할 땐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싫어한다를 영어로 자 이걸 영어로 쓸게요. detestable. 가증스럽다. 혐오한다. 내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 너무나 강력하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죄를 지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훼손됐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다면
나의 가정에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훼손했다면, 우리 공동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몸을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죄된 우리 무너진 영역들을 향해서 이 제사장 역할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멀리 있는 나의 가족이 고통받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엄청난 죄들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전이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서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